10편 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권한들이 나서며 권한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리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시편 2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예,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처처에 전쟁이 있는데 이 세상은 갈수록 계속해서 주님의 주인됨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본래부터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주님께서 주인인 것을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계속해서 갈수록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쟁들이 나고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면서 주님의 주인됨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주인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갈수록 악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인되기 위해서는 곧 바로 주인이신, 본래의 주인이신 주님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2절, 3절 세상의 관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이제 싫다. 주님께서 주인이 아니다. 우리가 바로 주인이 되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권한들이 나서며 권한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래서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주인 되기 위해서 본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런 것은요, 이제 결국에 주님이 정하신 날이 되어 갈수록요, 더욱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갈수록 이런 싸움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의 날이 될수록 점점점 이 세상과 주님의 이 싸움이 아주 심해진다. 그래서요, 우리 계시록 16장 12절 16절에 보면요,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또 엿새가 또 여섯 번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내가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더라. 새 영의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여섯 번째 대접이 일어났을 때에, 부어질 때,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때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의 고난들이 바로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주님과 싸우기 위해서 아마겟돈, 그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그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방인 것입니다. 그 아마겟돈에 모여서 주님을 대적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에요.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부터 다 이제 그 왕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다 모인다. 다른 이제 왕들도 어떻게든 다 온다는 뜻인 것이죠. 어떻게든 그렇게 이제 큰 열방과 모든 그 나라들과 주님의 싸움이 이제 예비되는데요. 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배후에는 다 그 귀신의 영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사탄 용, 그리고 그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고, 또 짐승의 앞잡이 그 거짓 선지자, 그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이제 귀신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여섯째 대접이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졌을 때, 그때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섯째 대접이라는 것은요, 일곱 대접 가운데 여섯 번째 대접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일곱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일곱 대접은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인 것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제일 그 일곱 번째 대접 앞에 여섯 번째 대접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대접이라는 것은 곧 주님의 재림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평정되는 것이 일곱 대접인데, 그러니까 그 직전 여섯 번째 대접 때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일곱 번째 대접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싸우려고, 주님을 대적하려고, 전쟁하려고 주님과 여섯 번째 대접 때에 이렇게 모든 그 왕들이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라들과 열방들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한다. 그래서요, 일곱 번째 인이라는 것은요, 일곱 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곱 인에 그 일곱 번째 인 속에요, 일곱 나팔이 있습니다.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 그 7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가장 먼저가 일곱인인 것입니다. 일곱인인데
일곱 번째 인 속에는요, 일곱 나팔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곱 나팔이 이제 불려지고 일곱 번째 나팔 속에는 또 일곱 대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이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있는데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이 곧 주님의 재림인 것이에요. 그 직전에 이렇게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열국이 주님과 싸우려고 한다. 그리고요, 그것을요,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요, 똑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야가 욕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에서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그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이 스가랴서에서도요, 똑같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전쟁이요, 어떻게 이제 점차 이렇게 주님과의 싸움이 되느냐. 원래는요, 우선적으로는 성도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면 큰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예루살렘, 특별히 유대인들과 싸움이 있고, 그 유대인들의 그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주님과의 싸움이 된다. 성도들과 싸우고, 성도들의 싸움, 그 핍박과 성도들에게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향하고, 그들에게 핍박과 환란과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싸움이 되고, 주님께서 이제 그들과 싸운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항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야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에서 앞에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되 이왕 전쟁 날의 싸움같이 하시리라. 예, 이렇게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나가사,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이제 그들과 싸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주님의 날이 될수록 더욱더 이제 이런 싸움이 심해진다 하는 것을, 성도들의 싸움이 유대인들과의 싸움이 되고, 유대인들과의 싸움이 예수님과의 곧 싸움이 된다. 예루살렘과의 싸움이 예수님과의 싸움이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들이 주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4절에서 6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예수님을 세워서 이제 그들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다. 주님께서 주님의 왕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지만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된다. 그러니까요, 스가랴서 14장 아까 뒤에 보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재림을 하시는데,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미치지라 큰 지진이 있고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 엄청난 지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골짜기 한가운데가 동서로 완전히 쪼개져서 갈라진다. 또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영과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오신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고 광명한 자들은 해, 달, 별, 광명한 것들 빛이 없다.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광명한 것들 그 해, 달, 별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떠나가기 때문에 빛이 없겠고 여호와의 아하시는 한날이 이르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라. 왜 완전히 어두컴컴해지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빛으로서 밝힌 우리 이 세상을 밝힌다는 거예요. 해가 밝히는 것이 아니고 달이 밝히는 것이고 별이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는 빛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해보다 더 밝다는 것입니다. 해가 필요 없다는 것이, 달이 필요 없다, 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빛이 해, 달, 별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어두워지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하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낮도 아니고 밤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두워갈 때 완전히 새카매지는데 그때에 빛이 있어요. 그 빛은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며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거로 아니라 여호와께서 천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이 부르지 않은 곳까지라. 사람이 그곳에 가며 다시 저주가 있지 않으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심으로 그 싸움에 승리하시고 천녀 왕국의 그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이것은요, 계시록 19장에서도요, 똑같이 주님의 재림으로 해서 이제 주님과 그 대적들이 싸우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속죄를 주신 예수님이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골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하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셔서 싸운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싸움이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싸움이지만 마침내는 예수님이 싸우신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어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예. 그래서요, 보십시오. 내가 내 영을 그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싸움은 바로요, 주님의 이렇게 초림 때부터 시작된 싸움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미 이 싸움은 언제부터 싸운 싸움인가? 언제부터 시작된 싸움인가? 바로 주님의 초림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이어버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바로 초림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복음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보고 내가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날 것이다. 갈릴리는 바로 이제 이 싸움이 시작되는, 열방으로 시작되는 그 통로인 것입니다. 왜? 갈릴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방 땅으로도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방의 땅 갈릴리야만 한 것처럼 그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이 복음의 전투, 복음의 싸움이 시작되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전진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이제 그 싸움은 다 끝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어 주시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복음의 전투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육과 영이 온전히 하나 되는 전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육과 영이 온전히 하나 될 때에 그 모든 이 전투가 끝이 나고 모든 유업은 주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육과 영이 하나 되는 전투. 다시 말하면요, 육의 나라, 이 육의 물질 세계의 육의 나라와 그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이 언제 하나 되는 전투, 하나 되어 가는 전투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육과 영이 완전히 맞아지는 그 전투, 그것이 초림 때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육으로 오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이제 마침내 육과 영이 온전히 하나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네가 철장으로 저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예수님으로 해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이 복음의 전투,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하나 되는 이 육의 몸과 영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전투가 바로 이 싸움은 예수님으로 완성된다. 예수님이 완성시킨다. 네가 철장으로 저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예,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죄를 다스리는 것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켰고 친히 죄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으며. 예,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장으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철장으로서 그들을 다 물리치셔서 이 싸움을 완성을 시킨다. 육과 영이 온전히 그때에 하나가 되고 복음이 그때에 완성이 된다. 우리가요, 이 계시록 12장 5절 같은 데도 보면요, 계시록 12장 5절 같은 데 보면요, 그것이 그대로 재림하신 예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거기도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5절도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이때는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때는요, 3년 반의 때인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또 1260일이라고 하는 그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이라는 것은 전부 다 후 3년 반을 말하는 것이에요. 후 3년 반. 점 3년 반을 갖다가 3년 반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1260일이라는 것은 이제 7년 뒤에 이제 1260일이 남았기 때문에 3년 반, 한때, 두때 반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이지, 전에 3년 반을 3년 반이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때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때는요, 바로 그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의 그 때인데, 그때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이 여자라는 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그래서 여기서요,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요, 초림 예수님을 낳았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초림 예수님을 지금 낳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제 아들을 낳았다. 유대의 신실한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요,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재림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느냐? 아들을 낳았다고 했느냐? 그것은요, 바로 초림하신 그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초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바로 초림하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요. 후 3년 반의 7년대의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의 때인데, 그때 아들을 낳았다. 초림 예수를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이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이제 재림하시는 것이 시기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도 저희가 편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 혼란이 저에게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재림의 때를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의 혼란이 저희에게 임하는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도 말하는 것처럼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재림 예수님이 지금 낳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의 때가 곧 됐다는 것이에요. 왜? 후 3년 반이니까 이제 3년 반만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는 장차 철정로 망골되었을 남자라. 여기서 또 이것을 초림 예수님인 줄 알고 번역을요, 장차 이렇게 장차라는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헬라어로는요, 이는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멜레이라는 건 장차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좀 이따가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재림 예수님 하는데,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재림 메시아가 이제 오셨는데, 이는 하려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남자다. 그 말인 것이. 좀 이따가 장차가 아니고, 장차 멀리 1000년, 2000년 뒤에가 아니고, 좀 이따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남자라는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재림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때가 마치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남자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바로 이분은 초림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신데, 초림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것은 이제 채여가더라. 헤르파스세, 그가 되어졌다. 그가 참 낚아채졌다. 의대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재림 준비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곧바로 재림이 이제 온다는 것이에요. 3년 반 지나면 바로 그 재림의 때가 이제 찼기 때문에 후 3년 반이면 이제 예수님이 곧 3년 반 공생애 하신 것처럼 3년 반 그 후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림 준비에 들어갔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데려가졌다. 잡혀가졌다. 채여져 가졌다. 그 아이가 이제 재림 시기가 완전히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이제 가셔서 주님께서 재림 준비를 이제 재림을 곧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네가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완성하신다. 이 싸움은 바로 복음의 싸움이요. 바로 이 싸움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온전히 하나 되는 싸움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우신다. 그러면서 10절, 11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한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나라들과 열국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것은 다 이미 다 시나리오가 다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주님께서는 열방에게 말씀하시고 그런즉 고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고난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국가를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맨날 정치판에 가고 싸우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라와 국가를 세우신 것은 주님께서 싸우고 정복하고 전쟁하고 그런 짓 하라고 정치 싸움하고 정치 운동하고 그런 짓 하라고 이 나라와 국가를 세운 것이 아니다.
나라와 국가를 세우신 것은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요, 나라와 국가는 공의로 다스리라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라와 국가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나라와 국가에는 법과 도덕과 문화와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공의롭게 질서를 만들어서 정의롭게 그렇게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나라를 행정을 통해서 또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의로 다스려지게 하는 것이 나라의 역할이고, 또한 나라의 역할은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사회적 세금을 통해서 국방을 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백성을 지켜주고, 구제하고, 구휼하고, 도와주고, 약자를 보호하고, 부를 나누고, 또 상을 주고, 벌을 주고, 그렇게 공의로 다스려지고 정의가 흐르게 하고,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지게 하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지, 싸우고 전쟁하고 정치 노름하고 무슨 막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짓듣고 싸우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편 33편 5절에요.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정의와 공의를 나라와 국가가 실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래서 지켜주고, 백성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잘 살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개인들이 못하는 어떤 편의시설 같은 것을 갖춰주고, 그것이 나라다. 그의 백성들은 거기에 감사함으로 세금을 내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해서요, 바로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하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이 국가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은요, 결국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일 때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예수님이 왕일 때, 보십시오.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왕이 다스릴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또 이제 보십시오. 역사가 짧지만 이렇게 민주주의를 통해서 백성이 왕이다. 얼마나 문제가 지금 많습니까? 세상에 왕이 하나일 때도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 보십시오. 지금 현대에 전부가 백성들이 다 왕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하지만 이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완성인 것은 예수님이 왕일 때에 온전해진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절의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는 너희가 길에서 말하니 그 진노가 급하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 아픕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예수님께 입맞춘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 입맞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함과 섬기고 떨며 즐거워함으로 예수님께 입맞춘다. 예수님께 순복한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입맞출 때에 네가 인자를 입맞춤으로 파느냐. 그 말은 네가 너의 왕을 배반함으로 팔아버렸구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순복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말하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다 복이 있도다. 예, 그래서요, 예수님께 순복하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드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자들, 예수님과 평화하는 자들,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시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는 복이 있도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드리는 그런 백성들, 예수님께 순복하는 자들이 만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거기에 나는 순복하여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해드리고, 그러니까요, 입맞추라는 것은요 상하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입맞추려냐? 예수님께, 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복종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는 이때까지 세계 역사의 그 왕들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정복하고 복종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복이라는 것입니다. 순복, 입맞추라는 것은요 상하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입니다. 입맞추라는 것은 너와 나와 평화다, 그것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순복을 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왕이 되심을, 그러니까 중국에 말하는 요순시대와 같이 요순 나라의 그는 백성들은 요순 시대의 그 중국에서는 왕이 되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도 왕이 되기로 해서 왕이 아닌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순 태평시대라고 그렇게 그 세계를 동경하는 것처럼 그 진정한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예수님이 왕일 때 이루어지는 완전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가 있기 전에, 진노하심을 맛보기 전에, 길에서 망하기 전에 기꺼이 주님을 왕으로 순복하고 인정하면서 평화할 때에, 그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